하나님께 시간을 바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6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시편 16편의 제목을 하나님 백성 행복이라고 지은 이유가 시편 16편 2절을 그 다른 번역서들로 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한글 성격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모두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표준 세 번역 성경이 전부 다 주를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원문의 뜻에 더 가깝구나라는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을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또 주보에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써놨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개역 개정 성경 먼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어떤 것들이 행복한가라고 7가지를 써놨고 또 절별로 제가 써놨습니다. 3절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의 행복, 그리고 5절에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행복, 6절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행복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 5번, 6번, 7번 7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인데 7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의 내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그 4번 주보에 이 4번 있죠. 거룩한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행복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행복 찾으셨어요? 어딘지 알겠어요? 네, 괄호 4번 있죠. 다시 한번요. 시작. 거룩한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행복. 제목을 읽고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가끔 이걸 이해 안 된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 지식이 좀 쌓인 가운데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에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면 막 되게 힘들어요. 레위기를 읽는 것도. 시편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다는 말씀이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기쁘고 재밌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행복. 주를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 우리 괄호 5번 보겠습니다. 괄호 5번 시작. 언제나 곁에서 도우실 것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흔들릴 만한 일이 있지만 내가 그걸로 요동치지 않는다. 내 삶에 나를 흔들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의 능력이 되심으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결국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영도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는 이 기쁨의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결국 누가 함께하겠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겠죠.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로 6절 6번 보겠습니다. 가로 6번 시작.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기쁨의 행복.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인데, 우리 1절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는데,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수월에, 이 수월은 죽음의 그림자 혹은 무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무덤보다 더 지하에 있는 죽음의 세계. 근데 그런 곳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덤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무덤에서 나를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소생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 자체가 우리 11절까지 보고 제가 이 구절이 예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괄호 7번 한번 볼까요? 괄호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괄호 7번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천국 생명 깨닫게 하시는 기쁨의 행복.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다 보니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는 그 기쁨 소망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16편의 중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행복해요. 주 외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신약 성경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과 예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만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24절 주보에 제가 찾아놨죠.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25절에서 28절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 우리 절반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시편 16편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29절을 보면 29절 이제 29절 이하를 보면 또 특별히 30절에 다윗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31절 보면 또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어떻게 말하였느냐?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리라. 그렇게 시편에 기록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게 왜 시편 16편하고 연결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면. 근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하려고 쓴 시는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시편 16편 1편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힘든 거거든요.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의 죽음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나를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자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들릴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을 깨달아 미리 선지자로서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니 나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처럼 나도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소울 가운데 버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편 16편이라고 성경에 써주셨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는데 후대에 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써주신 거예요. 연결이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 누군가 언젠가 이거를 질문하듯이 막 궁시렁댔던 걸 들은 것 같아.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어린이들 누군가 얘기를 했어. 시편 16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그걸 궁금해했었어. 그러면서 오늘 원래 설교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왕 나온 김에 이것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알아요. 창세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 제사들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시편에 같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 써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예언으로 쓰임 받도록 해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오늘 더 포인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 양심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종종 밤마다 이러니까 내가 밤에만 기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밤마다 일단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마다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밤은 일단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밤에 12시 딱 지나면 하루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거야. 그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행복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밤마다 하루의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니 천국의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행복들의 키포인트가 어딨냐면 밤마다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되니까 부활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되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자. 한 번 더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자. 여러분 이것을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시간을 바치세요. 매일매일 시간을 바치세요. 제 그 이슬람교들 보면서 제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이 막 얼마나 정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죽어도 하루 5번 기도해야 된대. 그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나라 이슬람 국가 아닌데도 대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 지 혼자 카페트를 깔더니 한쪽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해요. 다들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졌는데 그들이 목숨 걸고 그걸 지키니까 인정해줘요. 심지어 이슬람교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슬람교를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줘. 관광하다 기도하라고. 남이섬을 갔더니 이슬람교를 위해서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 인간들은 죽어도 기도해야 하는 인간이야. 이건 딱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하루 5번 자기들은 죽어도 기도해야 된대. 그게 이슬람교예요. 저는 이슬람교가 엉터리라고 믿거든요. 그들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의 신이지. 근데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시간을 바치십시오. 시간을 바치세요. 10분 15분이라도 바치십시오.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세요? 주인님이라고요? 하루에 10분 15분도 바치지 못하는데 주인님이에요? 제가 성경을 10장 읽는데요. 보통 35분에서 40분 걸립니다. 5장 읽으면 15분에서 17분이 걸려요. 그럼 15분 17분 읽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기도하면 5분 10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루 20분 30분이면요 성경 5장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20분 바칠 수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은 집문서 땅문서 다 바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섬기는데 하루 20분 30분 바칠 수 있지 않아요? 하루 20분 30분 바칠 수 있어요. 우리 초신자라서, 어린이라서 잘 못하겠다면 하루 5분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바칠 수 있어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시간을 바치십시오. 아침에 시간 드리고 저녁에 시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한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소나 양과 염소는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아요. 완전히 다 세워서 바칩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항상 상자를 써서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는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있어요. 아침에도 번제로서 헌신하고 저녁에도 번제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번제처럼 시간 드리고, 저녁에도 10분 15분이라도 드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시편 같은데 얼마나 쉬워요. 기도가 안 됩니다. 주기도문 할 수 있잖아요. 시편 한두 장 읽고 주기도문 하면서 그때 참 의미를 읽고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는 기쁨, 행복, 그다음 부활의 소망을 주는 행복, 천국 생명을 누리는 행복,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없으니 당연히 인도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이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다니까요.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행복이 있을 수 있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이미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하죠. 마음껏 찾아보세요. 솔로몬처럼 다른 낙이 있는가 마음껏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행복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창세기부터 다 읽고 싶은 게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수학도 왜 집합만 풀다가 수학의 정석 앞부분만 막 집합 먹듯이 다 뜯어내고 뒷부분 미분적분 깨끗한데, 성경도 창세기만 막 너저분하고 마태복음만 너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준이 나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편, 잠언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잠언, 저녁에 시편. 아침에 잠언, 저녁에 시편. 이렇게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보에 써놨죠. 그 다음은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빌립보서, 누가복음서, 에베소서 이렇게 읽고, 그 다음 그 정도 읽고 나서 좀 되면 구약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막 다 못 읽어도 되니까 역사서 위주로 읽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정도 읽고, 선지자 중에서는 다니엘, 호세아 이 정도 읽으면 거기 구약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신약으로 와서 안 읽었던 거 읽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안 읽은 책들 읽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밤마다 주의 교훈으로 훈계를 받았다 그랬는데요. 밤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유대인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방해받지 않은 시간을 드리든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쓰고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놓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바쳐 드리세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쓰고 남는 거 헌금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구별해 놓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 하나님 앞에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남는 거 좀 드리는 거 헌금 아니에요. 그런 거 헌금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하지 마요. 그럴 거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거짓 적선하듯이 이렇게 주는 거, 남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구별하고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첫 시간이든 가장 좋은 시간이든 딱 구별해 놓으세요.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하라고요. 누가하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안 깨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시간 구별하여서 밤마다 날마다 가장 복된 시간마다 주의 교훈 받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는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한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